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2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한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위정자에 대한 기도를 드려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책임이 있고 또 같이 영향을 주는 관계로 가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로 7절까지 전체를 보시면 기도의 대상이, 중심 대상이 사실은 위정자가 아니에요. 전체의 중심 대상은 누구냐?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7절까지 전체의 주 대상입니다. 3절에서 이것도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 4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죠. 6절도 가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7절도 가보시면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되어졌다.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이것이가 뭐냐?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기도의 중심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야, 너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냐면 교회 식구들만 위해 기도하지 마라. 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의 기도의 대상이 교회 밖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제 이런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하면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놓고 기도하죠. 조금 이제 자기가 좀 건사가 되어지면, 좀 크면 식구 바라봐요. 조금 더 크면 친척들 바라봐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 바라봐요. 이게 진짜 커지면 열방을 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때 그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골방엔 3개가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선교를 각지를 다니면서 각 나라에 있었던 정보들, 또 신문에 올라온 내용들을 다 스크랩해가지고 자기 방에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골방에 3개가 있대요. 공간은 조그만한데 세계는 전 세계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그 세계를 품고 있답니다.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이 품고 있는 대상이 크지 않아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자기만 알아요. 신앙이 조금 더 크면 가족까지 가요. 근데 신앙이 진짜 커지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까지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누구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어쩌면 내 신앙의 정도를 알려준 척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전히 내 식구만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늘 기도했던 대상이 제한되어져 있었다면 한 단계 넓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절에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만 보거나 우리 식구만 보거나 믿음의 사람들만 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으로 자꾸 넓혀져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선하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받으실 만하다, 기쁘시게 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넓혀질 때 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4절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6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린 이유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가 낳은 모든 자녀를 다 신경 쓰잖아요. 내 아들이 잘 나갈 때 기뻐하지만 한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내 자녀가 또 있으면 그 자녀가 계속 마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이게 분명해집니다. 이건 진짜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간과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간, 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인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에서 노임받게 했어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지 못하고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점점 평안해져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고통과 눈물이 조금씩 사라져요. 이게 주의 은혜예요. 형편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건 둘째 문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눈물이 씻어집니다. 고통이 씻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화교의 영이고 고통의 영인 사단이 계속 속이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지난번에도 TV 잠깐 보니까 탤런트 하다 무당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당이 귀신이 자기를 이제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귀신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접신이 드릴 때마다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대요. 이게 사단, 이 마귀의 본질이에요. 사단은 귀신을 섬기는 큰 무당들, 소위 용하다고 알려진 무당들 보면 큰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 계속 한 번씩 그 귀신을 달래줘야 돼요. 얼러야 돼요.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해요. 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들대요. 실질적으로 귀신의 본질은 우리 인간을 형통하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히고 끝까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단이 직접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이 사단이기 때문에 음흉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내 안에서 불안이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시기가 있게 만들고 미움과 증오가 계속 치솟게 만들어져요.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이 쓴 괴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그들도 주님 믿고 그 사단의 그 괴롭힘 가운데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관심을 두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내 식구, 내 교회, 내 사람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계속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넓혀지세요. 오늘부터 시도하십시오.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나가보세요. 한 번 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 지경을 내 기도의 품속에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분들을 보면, 넓혀지려면 사실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느냐,
성숙한 사람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더 넓혀집니다. 한 번도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거기를 다녀오고 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 그 나라가 내 품에 들어와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섬겼어요.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내 품에 들어와요.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요, 점점 나에 대한 기도는 줄어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포션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내 기도가 100이라면 그 가운데 나를 놓고 기도한 내용들이 얼마나 되세요? 100인 분들은 아직 신앙이 좀 어린 분들, 이웃의 부분이 점점 넓혀지는 분들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해서 나중에 나에 대한 기도가 안 나와도 든든해질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 대한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 나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점점 많아져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보기에 좋아지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 명 계세요. 이 부모들 공통점이 뭐냐면 올해 1년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당연하죠. 그런 문제 당연히 생기죠. 여러분,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친구들을 배려하거나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전부 다 자기밖에 안 보는 아이들만 있어요. 그러니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고학년 올라가면요,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왜? 크니까, 성숙해지니까, 주변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학교의 규율을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면, 아이들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가 사라지면서 남들을 배려하게 되어지죠. 신앙이 성숙해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신앙이 어리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세계는 내 중심으로 가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이 크면 클수록 나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에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할수록 기도의 지역이 넓혀져요.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 관계는 결국 뭐냐? 나와 너의 관계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안 들어올 때는 나와 그것의 관계래요. 그것, 사물, 인격이 없는. 우리가 많이 만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에요. 사물이에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도 내게 그 고통이 전가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면 인격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너가 많아지는 사람들,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 주변에 나와 너의 관계가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힘들어요. 나와 너의 관계가 많아지면 피곤해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편해요. 저 사람이 아파하든지 울든지 신경 안 쓰고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그게 내게 전가되어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을 많이 둔 부모님은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7남매 8남매 돼 보십시오. 다 잘 나가고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잘 되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자녀도 있어요. 잘 되는 자녀를 볼 땐 기쁨이 좋은데 안 되는 자녀를 볼 때는 계속 마음이 밟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로 갈 때에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의 지경이 자꾸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데 또 중보기도를 하면 신앙이 성장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들 문제가 생겼어요. 뭐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싸워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서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엄마들도 이야기를 하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저 아이만 탓하지 않고 내 아이에게도 뭐라고 나무라지요. 너에게 이런 게 잘못되었고 저 아이에게 저런 게 잘못되었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커지지요.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아이의 마음을 배려하게 생각하게 헤아릴 수 있는 얘기를 해줘요.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 다툼이 생겼을 때에 무조건 내 아이 편드는 부모들, 내 아이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 쟤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나가면 아이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내 아이의 문제와 상대 아이의 문제를 같이 헤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들을 헤아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요. 한 번도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 사람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 가운데에 새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씩 넓히세요. 그래서 해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의 지경이 조금씩 더 넓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어떤 복이 있느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뭐가 있냐? 마음이 가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상당수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듣다 보면,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저쪽에 계신 권사님께서 갑자기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요. 하늘 씨앗교회 소리가 나오니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쪽에 계시는 분이 또 기도를 하고, 이쪽에 계신 분이 또 기도를 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분들이 홀로 기도할 때는 늘 새벽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게 너무 답답했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는 서소에서 자기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면 중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감사헌금을 내요. 이름을 써서 내요. 이분들 놓고 기도를 해줘요.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름을 다 알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져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문제를 허덕이고 힘들어질 때에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할 수 없으면 기도만 하게 되어지겠지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능력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본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만큼 내 삶에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계속 기도의 지형이 넓혀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늘 내 식구들, 우리 교인들, 또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여기에서 기도가 제한되지 말고 넓히세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삶의 안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야기할 때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외적인 삶이 안정되어야 내가 중보할 때 집중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야근해요. 매일 직장이 비상이에요. 남들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응급실 갔다 왔어요. 이번 주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 신세를 졌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남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안정하고 고요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내일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삶의 안정이 오길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도움을 바라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내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고 정말 미래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학자들 예견하는 게 다 맞지 않아요. 다 틀려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 갈수록 문화들이 고립되어져 있는 문화가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정신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가 매우 적습니다. 어른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엄마에게 다 풀어내요. 아빠에게 다 풀어내요. 엄마한테 일러요. 엄마 친구랑 놀았는데 제가 나만 따시키고, 엄마 같이 친구랑 놀고 있는데 가위바위보 했는데 맨날 내가 져가지고 술래만 하다 와서 막 짜증을 내요. 속상해해요. 그런 걸 들을 때 엄마는 달래주고 때로는 편들어주고 그 친구를 같이 욕해줘요. 이게 아이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상처들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어른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지면 누군가의 얘기를 못해요. 그때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오는 내담자의 70%는 자기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대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올 정도라면 얼마나 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왜 오냐면 상당수들은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의사를 왜 찾아오냐면 그래서 자기 말하고 싶어서 찾아온대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큰 고민 맞습니까? 동의받고 싶어서 온대요. 그래서 한 70%는 들어만 줘도 치유가 된대요. 들어만 줘도.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은 분들 보십시오.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말 잘하는 사람에게도 주변에 친구가 많죠. 즐거우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랑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뭔가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 그래요?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내 말에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니까. 그러면서 정서적인 긴장, 정신적인 긴장함이 완화되어져요. 상처들이 치유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들어주는 게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래서 자기 문제를 믿음의 신앙의 형이었던 요나단에게 다 풀어내요. 너무 억울한 마음 풀어내요. 그 가운데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정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끌어안지 마시고 자꾸 얘기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신선한 사람에게 있으면 하소연하세요. 되게 좋습니다.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믿음의 형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사울에게 받은 스트레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 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눌렸던 것들이 해소되어지는 역사들을 다윗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제발. 그리고 이것은 허공이다 대고 외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많은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 다 토해내고 눈물로 토해내고 마음을 토해내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는 자연스럽게 내적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안정을 찾아요.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넓히세요, 기도의 지경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풀려지지 않아도 꾸역꾸역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내 문제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끌어안을 때는 문제가 안 풀렸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최근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내 친구들,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웃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문제도 힘들죠. 그러나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